함께 있는 말씀 스가랴서 5장 말씀에서는 스가랴 선자에게 주어진 8가지 환상 가운데서 6번째와 7번째 환상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해 주실 일들에 관한 것을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적 현실에 관해서는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됐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 또 안일한 태도에 빠져 있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다시 독려하여서 가까이 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독려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세주를 통해서 이루실 대속의 사역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6번째, 7번째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백성들에게서 죄를 정화하시는 일들에 관하여 환상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6번째 등장하는 환상은 1절부터 4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고요. 5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내용에서는 에바라고 하는 그 측량하는 그릇 안에 여자의 환상, 에방 안에 있는 여자의 환상이 대한 것인데요. 이것이 신화의 땅으로 옮겨져 가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 내용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환상에 대해 묘사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서 보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묻기로 스가랴 선지자가 자세하게 보니까 그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고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말하기를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이렇게 되는 사이즈였습니다. 이것은 성소의 면적과 똑같은 그런 크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뭘 못하고 있다 그랬죠?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했다가 대적자들의 반대로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성소의 면적과 같은 면적으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3절에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저주의 내용들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 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은 저주를 선포하는데 3절 중간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심판한다 그런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도둑질한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서 두 번째 돌판 사람들에 대한 계명, 이걸 대인계명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맹세하는 것은 제 세 번째 계명에 해당이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목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자, 범하는 자에게 저주가 선포되고 그 저주에 따라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행악자들, 즉 계명을 범한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시행될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심판을 누가 이끌어가시는가?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신이 이 일들을 그렇게 행하시는 주체가 되신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 설명해 주기를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서 살을 것이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성소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저주를 받을 자들이 성소에 들어오게 될, 장차 완성될 성소에 들어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끊어져서 결국 그것이 그들의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리가 있는 그런 설명이죠. 그래서 이 6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면제될 자들은 성소에 속할 자들, 그런 자들이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7번째 환상의 내용은 에바 안에 있는 여자에 대한 환상인데요. 이 에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성경 읽으면서 보셨지만 이 에바는 곡식을 넣는데 측량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우리 옛날에 돼, 말 뭐 이런 표현들이 곡식을 재는 단위에 해당이 되죠. 이 에바는 성경, 특히 유대인들이 그 측량을 나타낸 하나의 도구입니다. 에바를 보는데요. 그 작은 에바 안에 뚜껑이 열려요. 근데 그 뚜껑은 뭐로 되어 있냐니까 둥근 납 한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에바가 작은 규모인데 그 뚜껑이 납으로 되어 있는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납은 무겁다 이 말이죠. 그 뚜껑을 열 수 없도록 무게를 나타내 주는 그런 도구가 될 겁니다. 그 안에 그 뚜껑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보여요.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악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7절에 보면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다 돼 있죠. 8절 가서 보니까 이는 악이다. 그 여인 자체가 곧 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뚜껑이 들리더니 에바 입구를 다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람을 일으키는 두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에 의해서 그 에바가 옮겨져 가는데 어디로 옮겨져 가느냐. 1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할 땅, 어디를 말할까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 전까지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 성경은 이것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습을 이 바벨론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죄를 상징하고 악을 상징하는 한 여인이 아주 무거운 뚜껑에 덮여서 그것이 어디로 날아가냐면 그것이 바벨론에 있는 신할 땅 그곳으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 백성들의 죄, 악이 어디로 옮겨지느냐?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그 백성들의 죄가 정화되고 이제 깨끗하게 된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보내실 구세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 된다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 혹은 성품을 묘사해주고 있고
12절, 백성편 12절 가서 보면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말씀이 또 소개됩니다.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의 용서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환상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심판,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분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어주신 새 언약, 변치 않는 그 새 언약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무엇이 조건이 되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겠다 하는 확고한 약속이 표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 혹은 그의 백성이 된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될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움는 사람은 다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변치 않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범하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처리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늘 죄를 범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량없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약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찬송하는 삶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죠. 하나는 모든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고 대적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일을 행사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 범하는 삶을 멀리 해야 돼요. 거룩한 자로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삶의 종로를 타는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죄와 힘써 싸우고 또 죄를 범하게 되거나 죄에 빠지게 될 때에는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또다시 그 죄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자들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을 감사하면서 내가 거룩한 자녀로 살겠다.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면서 그 은혜에 부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아버지 은혜로 힘을 주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에게 또다시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저희에게 새날 주신 아버지 앞에 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고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며 죄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들을 바라볼 때는 늘 실수와 허물과
부족한 뿐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을 향하여 변함없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언제나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의 용서를 약속하시고 저희들에게 이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자녀로 사는 은혜를 저희에게 더해 주신 것 참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일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잊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죄로부터 떠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죄와 싸우고 죄가 저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주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뒤빌어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되는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셔서 이 하루도 주님과 통해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